축복된 안식일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유월절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월절의 그 의미를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 곧 금, 곧 정금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계명을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다윗은 시편에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은혜로운 수식어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정금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배보다도 더 귀하다는 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물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하나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는 정말 한 모금의 물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그런 어떤 찰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는 물은 금보다도 어떻습니까?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에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도 왕이 통치를 잘하고 뭐 백성들을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많겠습니다만 왕보다도 목자가 더 귀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과 장소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우리가 놓고 볼 때에는 이 땅의 사람들은 안식일의 가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의 가치도 모르고 진리의 가치도 모르고 절기의 가치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이 계명이 왜 성경 가운데 정금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하다라고 하셨는지 그 순간에서는 비로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 많은 곳에서는 물의 그 가치나 귀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정말 참 한 방울의 물이라도 마실 수만 있다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뭐 다이아몬드, 금, 세상에서 지금 뭐 최고로 치는 그러한 금은 보화들을 다 갖다 준다 하더라도 한 모금의 물과는 절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실함과 이 진리를 그제서야 비로소 터득하게 되고 깨우치게 될 순간이 틀림없이 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땅에서 가치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 안식일, 일요일 그것이 뭐 하루 차인데 크게 문제가 될까? 혹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틀림없이 어느 쪽이 더 귀한 것인가를 그제서야 비로소 느끼게 될 것이고 그때 돌이키려고 한다면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계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될 바로 그러한 시간이요 또 그런 어떤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사람들은 안식일인데 더 재미난 것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느냐 등등의 어떤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의 그 가치를 다윗은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분별을 할 줄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평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서 8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미래 우리들을 위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용을 생각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 땅에서는 그 계명이 뭐 그리 대단할까, 소중할까? 토요일이면 어떻고, 일요일이면 어떻고, 6월절이면 어떻고, 크리스마스면 어떠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내용도 물론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유업을 주시려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이 사실을 이 땅에서 영적 광야길인 이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여부를 알려서 너에게 항상 그런 어떤 상황을, 시험하심이라고 했는데 시험은 다른 말로 어떤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분부대로 따라오는가 따라오지 않는가,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6절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하고 했습니다. 삼갈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은 너가 물을 많이 마시니까 넉넉하니까 물에 대한 가치를 모를지 모르지만 사막에서 그 한 모금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천국 가게 되는 그날, 우리가 왜 이때껏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지켜왔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여러분도 저도 말하지 않아도 다 깨닫게 되는 순간이 틀림없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들을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8절의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분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에도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을 너희에게 지키게끔 했는지 잊지 말고 만민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도 지킬 수 있도록 하라 말이에요. 그것이 잠시 잠깐 있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하늘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것을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익히게끔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 중에 오늘 유월절에 대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하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지켰는데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 지키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되새김해 봅시다. 26절로 넘어갑니다. 26절의 가르침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유월절 떡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체요 유월절의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많은 사람들을 죄의 사함 얻게 하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고 했습니다. 이 살과 이 피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전부 생명이 없나니라 죽은 자니라 이것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유월절 안 지켜도 잘만 살더라. 유월절 안 지켜도 잘만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더라. 등등의 많은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유월절 주신 이유는 유월절이어야만 되는 어떤 일련의 일들이 우리 앞에 온 인류 앞에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계명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고 반드시 이것이 서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이 같은 것을 분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끔 하라 말이에요. 그렇게 강조에 강조를 더하시며 올려오신 그 장면을 마태복음 28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월절 그날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우리 인류에게 영원히 죄 사함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든 길을 언약해 놓으셨습니다. 유월절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지금 크게 표가 안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영원한 천국 가게 될 때에는 이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를 내놓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결단코 천국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언약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하늘나라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이유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죽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죄사함을 약속받고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천국의 인류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진리의 제도가 바로 뭐라고요?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 속에는 죄사함만 마태복음에 언급을 했는데요, 같은 복음서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죄가 사함받게 된다면 그곳에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이 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5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2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바로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인자의 살, 인자의 피로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야만 생명이 있고 그걸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살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를 갖지 못한 사람은 전부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백독을 하고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통달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결단코 갈 수 없는 것이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판결을 그렇게 내리셨습니다. 54절의 말씀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즉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고 유월절 지킨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죄사함의 축복과 더불어서 연이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이라는 축복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유월절이라는 이 새 언약 진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전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적 현미경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게끔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그대로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약속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55절로 넘어갑니다. 55절의 말씀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음악 들려주어도 아름답게 느끼지를 못하고 아무리 황홀한 광경을 보여주어도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있으니까. 죽어있는 상태에는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고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될 때,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존재할 때,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인 이 유월절을 도외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고린도라는
그 유럽 지역까지 가서 말이죠. 고린도 지역이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 지역까지 가서 뭘 전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함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하는 이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7절에 계속 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라고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다시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될 진리라고요? 계속 전해져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지 않죠? 그들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이 계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빼놓을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가 유월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는 그냥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안에 모시겠다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겠다 하신 그 진리를 이루시는 이 언약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이런 계명은 정금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머지않은 시간 속에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 가려놓습니다. 너는 내 인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자랑하지만 보니까 너 속에는 내 인이 없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이처럼 다 가려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하라 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먼 유럽까지 가서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서를 보내고 말이죠.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고 이것은 끊어져서는 안 될 진리다 말이에요. 다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건 전파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을 뜻하고 있죠. 예, 이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그 아시아에 있던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이 그 유럽까지 가서 말이죠. 유럽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편지서를 보내고 반드시 이 유월절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다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전부 주께 받은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전부 주께 받은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모아다가 내 곳간에 하늘 곳간에 다 드릴 것이다 말이에요. 거기에 가라지와 알곡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지키지 않는 자들로 등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이런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인침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의 약속을 받는 이와 같은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국 전 세계에서 유월절 전도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보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과 축복받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월절 지킨 것에 대해서 늘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고 내 안에는 항상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님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 새언약 진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엘로힘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